12월 첫째 주 나의 삶이 하찮게 느껴지는 2018년의 어느 순간순간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보잘것없게만 느껴질 때가 순간순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2018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때때로 내 안에 밀려오는 중압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을 자꾸 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꼭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존재입니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우리 햇불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가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를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에 내 삶에 일어난 일들과 또한 내 안에 일어났었던 많은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야, 우리 목사가 믿음이 좋아 라고 했을까? 아니면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어? 라고 말을 할까? 오만 가지 두려움이 뒤엉켜 어떻게 보면 물같이 흐르는 그러한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아니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내가 큰 소리를 치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나의 연약함의 소리라고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초라함 속에 나의 삶이 때때로 너무나 무기력하고 하찮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아사리온, 유대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1원짜리입니다. 더 작은 돈은 없지요. 1원짜리. 유대에서는 이 1원짜리 하나에 새 얼마만큼 이 가격이 되냐면 참새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냥 새 2마리의 가격입니다. 1원을 주면 얼마나 그 참새가 싸구려 새인지 2마리를 준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 이런 표현이 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지우지 말고 잘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한 아사리온이면 2마리를 주는데 오늘 기는 2 아사리온에 5마리를 준 것을 보면 그 한 마리는 덤으로 준 겁니다. 얼마나 가격이 안 나가면, 얼마나 하찮은 것이라면 그것도 1원의 값어치도 안 돼서 한 마리는 덤으로 주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덤으로 준 것까지도 내가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값어치도 안 될 정도의 참새.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제 마음에 한없는 은혜가 밀려왔었습니다. 그것은 덤으로 받은 그 한 마리의 참새가 나였었구나. 정말 그 덤으로 받은 1원의 값어치도 안 되는 덤으로 준 그 한 마리가 바로 나이구나. 때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듣습니다. TV나 라디오나 기독교 매체를 통해서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지,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고백하는 간증을 저는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나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아니, 이런 나를 누가 알아주며 누가 구원했을까? 아니,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의 값어치도 안 되는 덤으로 준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의에서만 받을 수 있지, 그 누구도 값어치도 안 나가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누가 나를 구원했을까? 라는 이 은혜 속에 저는 있습니다. 때때로 전혀 기대치 않은 사람들이, 그리고 먼 시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가?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며 잊지 아니하시고 그 덤으로 팔려간 참새 같은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 왜 덤으로 팔려가는, 아니 그냥 줘도 귀찮아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덤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을까? 라고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머리털 한 올의 귀함을 얼마나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머리털 하나가 체중계에 올려놓은들 무게인들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은 두 번째 이 비유로 말합니다. 아사리온의 하찮은 참새도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다섯 번째 참새 같은 이스라만한 싸구려 천하의 쓸모없는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요.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것도 내가 아끼거늘 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찮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아주 섬세한 섭리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움직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나의 삶에 위축이 올 때가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정말 좌절감, 포기하고 싶은 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나도 모르게 작은 일상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위축감과 자존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2인자가 됐다라는 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이 요셉이 하나님의 어찌나 그러한 섬세한 손길에 인도함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부총리가 되는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 우연의 일치는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은 햇빛 아래에 모기들의 숫자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의 물 아래 움직이는 그 움직임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하늘의 작은 먼지도 다루시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한나사리온의 덤으로 받는 내 인생의 십자가에 죽는 것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지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어느 날 그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사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했었던 이 요셉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그 일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이 비단길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힘든 어려운 인생길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받은 아들입니다. 형들이 다 바깥에 나가 있었지만 다른 자녀들도 딸들도 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구태여 먼 길 왜 이 요셉을 보냈을까요? 우연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또한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심부름을 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건은 형들이 그 심부름을 갈 때에 세겜으로 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갑자기
도단이라는 것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휴대폰이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알릴 만한 무전기가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이 요셉은 분명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으로 향했는데 갑자기 이가 간 것도 도단으로 갔습니다.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라고 우리는 말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형들을 그들이 말합니다. 형들이 만나는 순간에 형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단에 앉아서 그 요셉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요셉이 꿈꾸는 이야기를 합니다. 건방진 놈이라고. 감히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고 우리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할 거라고 이런 고약한 놈이 있느냐고 서로 험담을 할 때에 요셉이 등장했습니다. 우연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형들이 웅덩이에 놓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원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물건을 사서 팔기는 했지만 사람을 사서 파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사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립니다. 이가 끊임없이 이어져 갑니다. 이 요셉이 그를 결국은 노예로서 정말 장군의 집에 종살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나와 꿈을 꾸기도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끝내는 총리의 대신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말합니다. 요셉이요,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너를 파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말을 할 때에 이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떴던 사람이기 때문에 형들을 탓한 것이 아니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파란만장한 그의 삶의 순간순간 이 요셉은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형이 팔았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종리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도 그들은 믿습니다. 2018년을 합치는 나의 시간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인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걸음이 느릴 때에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셨습니다. 아파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는 내게 다가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며 격려하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없었더라면 나는 벌써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염려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머리를 감을 때에도 나는 내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의 수를 셀 만큼 내 자신을 나는 돌보지는 않습니다. 아기의 엄마가 아기의 머리카락 한두 알이 빠진다고 그 염려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참새의 움직임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염려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때문입니다. 아사리온의 가격도 아닌 그 도움으로 준 참새와 같은 나, 하찮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주의 사랑을 받은 나라면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실 정도로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이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2018년 수없이 우리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상처도 남모르게 흐느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삶이 두려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연약한 존재인 나, 이 보잘것없는 나를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보물처럼 귀하게 대해주신 이 주님의 사랑 앞에 큰 소리를 한번 쳐봅니다. 이제 저는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세찬 인생의 두려운 비바람 앞에서도
정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장구의 마음도 이 한 해에 배웠습니다. 왜요? 폭풍도 비바람도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이며 가장 큰 내 인생의 유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외에 겁낼 것이 없는 내 인생입니다. 하찮은 내 인생, 보잘것없는 내 인생, 2018년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